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부터 앞으로 진행해갈 9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후반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공생애 기간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눈다면 전반기는 1장 4절부터 5장까지 주로 갈릴리 본 지역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전반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반기는 오늘 본문인 6장부터 9장까지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좀 벗어나서 갈릴리 동북방, 그리고 지금은 레바논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또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 요단강 건너쪽인 데가볼리, 이런 지역으로 넓은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기 6장, 오늘 본문부터 9장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한 분야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옮겨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행한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시는 그 성품을 신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여러 이적들이 이제 막 연달아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짧지만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우리는 보통 고향 그러면 출생한 곳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나신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어려서부터 자란 지역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어 있지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에게 훈련시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각각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5장까지는 공생의 전반기 사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먼 동 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옮겨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고향 출신이 유명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뭐 이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동리 입구에다가 동구 밖에다가 막 현수막 걸고 환영 예수 고향 방문 막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됐다, 검사가, 뭐 사시에 합격했다, 행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우리 고향 출신 누가 이런 시험에 합격했다, 축하한다 막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잘 모르는데 아무개 어디 성씨를 딱 하면서 종친 누가 여기에 그 아무개 씨의 아들 몇째 아들이 사시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것도 붙여요. 실제로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 촌구석 같은 갈릴리 출신으로 꽤 유명해지신 분이 됐잖아요. 아마 갈릴리 사람들 중에도 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심지어 두론, 시돈, 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고 있는 예수인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현수막 걸고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서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 시간상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한 번 더 방문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봐도 거기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그 말씀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누가복음 4장보다 이제 나중에 다시 방문하셔서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는 했는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이 목회자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목회자로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특히 자라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요 거의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부산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50 초반에 이제 총회장도 지내고 하신, 참 그 당시엔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저하고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셨어요. 부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실 때가 아마 다가온 것 같은데, 저보다 한 7, 8년 학교 선배님이신 목사님이신데, 그 부산에 가까운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원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로 원로 목사님 아들을 불러올 여론이 좀 있었는데, 많은 당회원들이 걔는 안 돼. 우리가 어렸을 때 걔가 얼마나 악동으로 자랐는지를 알잖아. 말썽꾸러기에. 응?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은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뭐 어렸을 때는 악동이었는지 어떻는지 몰라도요, 성품도 좋고요, 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 뭐 설교 꽤 준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그 김 목사님은 참 훌륭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단지 어렸을 때 자라난 그 모습 몇 번을 보고 청빙하지 않은 거는 교회가 손해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장로님께, 가까운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아무개 목사 어렸을 때 알잖아.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거 막 우리가 다 봤잖아. 애들하고 싸우는 거 다 봤잖아. 공부하는 실력 우리가 알고 있잖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 나 쟤 다 알아. 그렇죠? 그 마음으로 들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고향, 특히 자라난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자라난 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내 모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제가 맡을 부서에 이제 교사들 몇 면을 보는데, 내년에 이제 연말에 보니까 내년에 저와 같이 부장을 맡을 장로님이 제가 무서워하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신대에 그분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있을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깐깐하냐면, 저는 그분 장로님 집을 가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 전설같이 해주는 얘기에 의하면 누가 찾아오든 손님 하나만 찾아와도 양복을 입고 집에서 손님을 맞이한대요. 제가 그분이 흐트러지는 자세를 보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꼿꼿하고 항상 단정하고 그런 장로님이세요. 고장로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장로님을 봐왔잖아요. 그분이 안수 집사일 때 그분이 이제 막 장로 된다. 그래서 그날 그 내용을 알고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아내에게. 아유,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부장 장로님이래. 큰일 났어. 왜냐하면 같이 교회학교 중등부 교사할 때 그분이 부감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청년들을 잘못하면 아주 따끔하게 야단도 치시고 막 그러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가는데 그분이 우리 부장이니까 난 죽었다 이제. 근데 전도사로 부장 장로로 처음 만나는 날부터요 태도가 달라요. 아니 어제까지 분명히 반말하셨는데 딱 그날부터는요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나 정중하게 대해주시는지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 부서를 이끌면서 어려운 것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참 저참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먼저 다 해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공과 공부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성경학교 데리고 가면 항상 2박 3일을 자리를 지키십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하는 걸 본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장모님의 그 또래의 친구분들은 늘 저한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하면서 늘 그렇게 알고 지내던 권사님들인데, 그게 이제 교회 전통이거든요. 뭐 특히 본교회 출신 교역자가 잘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딱 다음 전도사가 된 다음부터는, 그날부터는 아주 깍듯하게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래야 합니다. 저에게 한 번도 반말로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어제까지는 했는데. 제일 곤란한 게 친구들이에요. 제가 맡은 부서에 친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다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같이 자란 친구들은 애매하잖아요. 반말로 하자니 어른들 눈치가 보이고 또 존대하자니 낯간지럽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는 따로 밥 먹으면서 그랬죠. 야, 그래도 사석에서는 좀 부드럽게 대해라. 그랬더니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도 깍듯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마운 경험이죠. 고향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몇 년을 있는데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의 예고요. 대부분은 제가 아까 부산의 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게 일반화된 관례일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로 돌아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딱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듣는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는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네가 잘 안다는 그 선입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선입관이 예수를 가려버렸어요. 나아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오류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 선입견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육신의 형제가 최소한 7남매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 예수님 말고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나오죠. 그러면서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최소 몇 명이에요? 최소한 2명. 그럼 이것만 해도 6명인데 거기에 예수님도 하니까 몇 남매예요? 7남매가 넘는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 한 분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뒤늦게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야고보서를 썼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 의장이 바로 예수님 형제 야고보예요. 또 그 형제 중에 유다, 예수님 오늘 이름도 나오는데 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쓴, 가룟 유다가 쓴 거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형제 유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 남매들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의 이성이나 사고, 경험만을 가지고는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학문적 지성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성이나 사고, 철학 이런 것 가지고, 경험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사렛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그런데 놀랐으면 따라야 되는데 놀란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배척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은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교인들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이 편협한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안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성경 시간에 배웠다. 그걸로 예수를 다 아신다고요? 제가 전혀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를 다닌 기간이 더도 말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박사과정 2개, 석사과정 2개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 기간이요, 신학만 20년 넘게 공부했어요. 공부만 했나요? 항상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신학 관련 책들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이분의 그 존재성은
감히 이 예배당 안에 비교한다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을까?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 연륜, 내가 공부한 횟수,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이런 신앙적 체험, 이걸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 위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이라는 알 수도 없는 시간 전부터 영원이라는 알 수도 없는 시간의 끝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저 예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그 집 남매들이, 그 집 부모들이 우리와 같이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 이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약한 아주 작은 내 성경 지식, 신앙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신앙이죠. 가장 어리석은 죄예요. 이 불신앙이 가장 어리석은 죄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뭐를 보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봤다는 얘기는요, 자기 동네 중에서도 하층에 있는 경멸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경멸의 눈초리로.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 그 신분 때문에, 비천함 때문에 배척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비천함으로 이 땅에 오셨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비하,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엔 무덤에 들어가신 그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님이 비참해지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비천해지신 것이고 그 비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동등하다 이런 모습으로 오셔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무슨 정말 영웅의 모습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아주 그냥 위대한 왕으로 오시면, 야, 그러면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서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는 둘째치고요, 그 부자를 보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왕과 같이 살았잖아요. 자주색 옷을 입고 매일 연락, 즉 잔치하는 집에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상을 드러낼 만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둘 다 같이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 나사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한 방울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입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건너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듣고, 그래,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줄게. 그래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부잣집 일가 친척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믿었을까요? 막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거지 나사로일 뿐이에요. 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돌아온다고 믿는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거지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다고 믿겠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불신앙은요 겨자씨만큼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불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깨끗하게 밀어내는 그런 담대한 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 말씀과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다녀가실 분이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자체를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무슨 철학처럼 뜬구름 잡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적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는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왜 그 경제적 축복을 안 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좋은 길, 잘 되는 길, 복된 길 못 가나요? 자기 믿음 없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 믿음 없는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단 한마디 한 줄의 기도를 할 때도요 믿음을 갖고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푼의 예물을 드릴 때도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과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작은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어떤 일을 할 때 그 직분 행사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먹고 마시고 행하고 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계적인 불가사의한 일들, 아니면 어떤 위대한 자연의 섭리들, 이런 것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감히 우리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7절부터 13절. 여기는 12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3장, 오늘 본문 앞에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12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전에 이 3장 17절 19절 할 때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명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운 후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왜 함께 있게 했을까요?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는 의미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손에 아주 강한 무기를 쥐어 보내주신 거예요. 즉 제자들을 보내서 마귀의 세력을 제자들도 제어할 수 있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그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제자들이 활약하는 그 전도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몇 가지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단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셔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 가지고 막 서로 잘났다고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갑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습니다. 우리가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돈 받고 주라. 그렇게 하셨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전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작은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 그 직분이나 은사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으면요, 그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능,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권능을 먼저 갖추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준비하시는 것의 두 번째는 8절 9절인데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9장 3절 같은 말씀들이 병행되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지팡이도 갖고 다니지 말래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8절에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갖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갖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갖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서로 기억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 기억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각각 다르게 했는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분을 안 하시겠죠. 그러나 목회자는 왜 그랬을까? 또 신학을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도 못 갖고 다니게 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허락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뱅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지팡이는 외부의 적이나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지팡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엔 좀 짐이 되는 큰 지팡이를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마가가 말씀하는 지팡이는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지팡이. 우리 작은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요, 요새 등산 스틱처럼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힘을 실어서 걸어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집어 밀어주면 힘이 나잖아요. 일종의 그런 차이로 본 거예요. 또 양식이나 돈, 그리고 신발이나 옷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는 거지, 내가 그냥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짐들을 비축해서 여행의 짐이 무겁지 않도록 하고, 또 가지고 다니는 비품이나 물질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뜻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처럼 차 타고 목적지까지 비행기나 배 타고 목적지까지 슉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다 보면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뺏길 수 있어요. 그 물건 빼앗길 뻔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그런 물질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파송받아가는 그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복음, 이 복음 전파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어떤 장비,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여기에서 관심을 멀리하라는 뜻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0절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편한 곳을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한 마을에 들어가면 좋은 평판을 얻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랬는데, 합당한 자가 누굴까?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이 마을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또는 그 도덕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처음 머물 집을 찾을 때 경건한 사람의 집을 잘 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그 처음의 집이 다소 성에 차지 않더라도 더 안락한 집을 찾아가려고 짐 싸 옮기지 말고 그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의 일을 맡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부서 오지 말고 저쪽 부서 갈 걸, 이 위원회 들어오지 말고 저 위원회 갈 걸,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찾아 거기에 마음, 눈길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디가 더 좋다, 어느 부서가 더 좋다, 어느 위원회가 더 좋다, 어느 직분이 더 좋다, 이거 따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머물려고 했으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경건하기도 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11절에 그렇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즉 부정한 것을 털어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요, 이방 지역이나 또는 부정한 장소에 다녀오면 반드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이방의 가증함이나 저 부정한 장소와는 내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게 관습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집, 마을에서 나올 때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하는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전부가 환대할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심지어 고향 사람들조차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해도요, 많은 경우에 적대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적대하는 지역을 만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온 그 아시아를 또는 유럽을 돌아다닐 때 다 환영받던가요? 돌팔매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광주리에 달아서 창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내려보내는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도 활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순탄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거절한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지 당신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니까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에서 발에 그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드는 마음이 저 자리에 앉아서 설교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신앙적 열매를 거두시게 해주십시오. 늘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그렇게 말씀을 옥토에 받고 갈까요?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잘 전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말씀을 받을 성도들도요, 자기가 준비해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채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에서 신에서 먼지를 털어내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짝을 지어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 일꾼들, 직분자들, 은사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일할 때 거둘 수 있는 시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핍박받고 배척당하는 거, 음해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피곤해지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지참하지 않게 하신 것은 탐욕을 경계하신 거예요.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정당한 자기가 힘써서 일한 대가, 이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다 보면 복음 전도사로서 추해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대리해서 나가게 됐고, 이 복음 전도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지요. 용기 있는 거예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세례 요한의 선포도 회개하라였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점에 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무조건 잘해줘야겠다, 데리고 와야겠다,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굽신거리지 마세요. 오히려 용기 있게 당신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속의 제자는 12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영어로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그래요. 목회자와 또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제자의 삶, 즉 제자도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복음 전도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 다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배척하여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선입관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며 순종으로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 가지고, 읽은 말씀 가지고 세상 삶의 자리에 나아가 제자의 삶을, 제자도를 이루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